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번 달은 좀 은사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이에게 하늘의 은사를 주셨다라고 가르치고 계시죠. 이 주님의 능력, 은사, 이 하늘의 능력을 사용해서 서로를 돕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 은사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이 은사를 어떤 신비한 기적적인 일이라거나 이 어떤 잘하는 재능이라고만 이렇게 여기면은 이 은사를 이해하는 일에 어렵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이 은사 목록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이 대부분의 은사들은 물론 이제 굉장히 독특하고 신비로운 측면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많은 은사들, 대부분의 은사들은 우리의 일상적인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은 어떤 이렇게 우리가 뭐 기적을 행한다거나 방언을 한다거나 이런 것만이 은사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을 지탱해주고 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런 일상적인 이런 활동들도 다 은사에 속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은사 목록을 보게 되면 이런 일상적인 능력들이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은사를 생각할 때 은사는 단순히 어떤 재능이라거나 내가 잘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섬길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눴어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은사로 섬기라고 할 때 내가 잘하는 것으로 섬겨라. 라는 말도 될 수 있지만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 강조되는 건 뭐냐면 섬기라는 거야. 섬기라는 거. 왜 그러냐니까 이 섬김 자체가 하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죠.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 자체가 이 신앙이 없다라면 그리고 정말 참된 믿음이 없다라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다라는 거에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게 뭐냐면은 내 안에 섬기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야. 뭐든지 섬기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은사가 무엇인지는 사실 그 뒤에 얘기해요. 내가 섬김의 삶을 살다 보면은 그 안에서 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일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내가 나중에 은사라고 부를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은사로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섬기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이 섬긴다는 마음을 갖는 거 있잖아요. 내가 또 우리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 내 삶을 아예 삶의 가치관을 내가 섬기면서 살아가겠다. 이렇게 갖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사의 모습이고 아주 기적과 같은 일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섬김의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이 행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를 섬기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거를 예수님이 다스린다고도 하지만은 또 한 측면을 얘기하면서 섬기신다, 우리를 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섬김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어요. 그분의 섬김의 절정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섬기시는 거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뭐 이렇게 착취하고 다스리고 어떻게 뭐 이렇게 압제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했어요. 섬기고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섬기는 자로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왕이 섬기시는 분인데 그 밑에 있는 우리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섬기시는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우리의 발을 닦으시는 분이 우리의 왕이신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겠냐는 거야. 그런 분을 왕으로 여기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섬김 받으면서 살려고 이렇게 인생을 정하겠습니까? 내 왕이 내 주님께서 오늘날에도 섬기시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낮은 위치로 가지 못할 망정 어떻게 우리가 섬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섬기도록 살아가게 하신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특별한 선물이자 우리 신자의 아주 특징적인 모습인 거죠.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 또 바꿔 말하면 뭐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이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모두 속한 자가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은 섬김만 받고 누구 한 사람은 계속 섬기기만 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은사를 받았어요. 우리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섬길 때 어떻게 되는 거야? 모두가 섬기기 때문에 그 교회에 속하기만 하면은 내가 그 모든 은사의 혜택을 다 누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섬기는 교회가 될 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교회 안에서 경험할 수 있다라고 같이 이렇게 나누었죠. 그래서 여러분 섬기는 자로 우리가 교회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어떤 분은 이렇게 아니 그러면 교회 일하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일하려고 교회 오는 겁니까? 이렇게 약간 부정적으로 반응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전혀 무거운 계명이 아니라고 했어요. 나 혼자만 섬기라고 이렇게 하는 거면은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서로 섬기라고 주님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서로 섬기라고. 그랬을 때 내가 섬기기도 하지만은 사실 어때요? 내가 교회에 속하면은 다른 사람이 더 많이 나를 더 섬겨주는 거야. 모두가 서로 섬길 때. 그렇게 내가 이렇게 섬기는 게 그렇게 큰 짐이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은 그보다 더 많은 섬김을 내가 받고 있거든요. 이 모두가 섬기는 교회에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거를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고 주님께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 교회 모든 원리가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구제에 대해서 서로 재물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나 혼자만 내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내고 다 같이 짐을 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은사로 섬기는 것도 모두가 함께 섬김으로써 내가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도 또 그 한 책임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두가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같이 나눴는데요. 오늘은 또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이제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읽으셨을 때 눈치채셨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첫 절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렇게 막 찬양도 있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유명하고 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알고 계세요. 하도 유명하니까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사랑장이라고 알고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는 본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맥락을 보면은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 주에 고린도전서 12장을 살펴봤는데 12장을 딱 보시면은 소제목이 있는 성경책으로 딱 보시면은 성령의 은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은사에 대해서 나눌 때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먼저 이렇게 같이 나눴죠. 그래서 12장에서부터 은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장도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장부터 16장까지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장부터 17장까지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장부터 18장까지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12장부터 14장까지가 이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 13장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이. 그러니까 계속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은사를 우리가 어떤 원리로, 어떤 동기로 사용해야 되는지 설명하는 장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그러니까 13장은 단순히 뭐 사랑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봐도 괜찮은데, 우리가 성경을 좀 맥락을 살펴보면은 사랑으로 은사를 행해야 된다라는 위주로 이 측면으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13장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 사랑이 동기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내가 알려주겠다. 이 12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은사를 가장 충만하게 사용하는 방식이 뭐냐니까 오늘 말씀의 13장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해라. 사랑으로 서로 섬겨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 이 분열의 문제가 심각하게 있었어요. 이 파가 갈라져서 서로 싸웠다고 하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교회인데 같은 교회인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파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갈라져서 싸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갈라져서 싸우는 그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 은사가 있었던 거예요. 은사가 어떻게 싸웠냐니까 이 어떤 은사는 돋보이고 뭔가 이렇게 특정한 뭔가 이렇게 신비로운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은사들은 굉장히 우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교회에서 더 지위가 높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더 우대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흐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생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막 파가 갈라져서 싸우는데 막 싸우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으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내가 지도자야. 왜냐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은사를 주시지 않았냐? 이 은사가 더 우월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 안에서 분열이 있었던 거죠. 이게 제가 이제 말하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난장판이겠습니까? 지금 은사 받은 거 가지고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어떤 은사가 더 우월하다. 어떻게 그런 은사가 더 우월하냐? 이런 식으로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아주 가슴 아픈 심정으로 쓴 게 이 고린도전서예요. 12장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12장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래가지고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진 거 아니냐? 우리 몸에 기능이 다양하듯이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결국 얘기하는 게 뭐예요? 어느 것 하나가 쓸데없다 말할 수 없다. 반면에 또 뭐예요? 어느 은사가 더 특별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야. 그 모든 은사, 그 모든 지체가 다 귀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는 그런 걸 모르고 지금 싸우고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손이 발더러 쓸데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은사가 더 우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얘기 12장에서 모든 은사가 다 귀하다. 모든 지체가 더 귀하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약한 지체가 더 귀한 지체다. 이 얘기를 하면서 13장에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은사라고 말하기도 부끄럽다. 내가 가장 큰 은사, 너희가 사모해야 될 은사가 뭔지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3장은 은사의 동기, 우리가 섬기고 은사를 사용하는 동기가 반드시 사랑이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장인 것이죠. 모든 은사 사용의 원리가 사랑에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라고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은사를 사용해서 섬기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뭐냐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려는 그 표현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서로 사랑하라고 그 도구로서, 그 수단으로서, 사랑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이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이 은사를 사용하면서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또 나를 높이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는 거예요. 이 13장 말씀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이 사랑이 없이 은사를 사용해서 사는 일이 얼마나 가치 없고 불쾌한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절에 우리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 번역이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얼마나 불쾌한지 설명하는 건데, 그 울리는 꽹과리, 물론 이제 음악으로서 듣는 그런 게 있겠지만 갑자기 잘 때 이렇게 울리는 꽹과리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옛날에 이렇게 아파트에 사물놀이 하시는 분들 많이 이렇게 다니셨는데 근데 이제 그냥 내가 음악으로 들으려고 할 때는 뭐 신날 수는 있는데, 그 갑자기 이렇게 잘 때 내가 공부하고 있을 때 갑자기 꽹과리 소리가 이렇게 박자도 틀리면서 이렇게 막 들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쾌합니까? 또 소리 나는 구리, 여러분 그 금속을 이렇게 긁을 때 나는 그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 철길이 긁히는 소리. 그 차 긁힐 때 얼마나 그 소리가 정말 힘들게 합니까? 근데 그 뭐와 같다는 거야. 내가 아무리 유창하게 말해도, 내가 아무리 천사처럼 말해도, 그 아무리 미사여구와 아름다운 말을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라면은 그렇게 불쾌한 소리를 내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말을 유창하게 하고 아무리 잘 가르칠지라도, 아무리 잘 위로하고, 아무리 그 말로써 이렇게 뭔가 잘 포장할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면은 벌써 어떻게 된다는 거야? 불쾌감만 준다는 거야. 불쾌감만. 또 2절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사 나눌 때 어떤 능력을 행하고 예언하고 이런 돋보이는 은사들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큰 능력이 있어도 사랑으로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라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눈에는 와 대단해 보인다 이렇게 말할 줄 몰라도 하늘의 시각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엄청 큰 능력이고 정말 대단해 보이는 위세와 그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랑으로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면 하늘에서 보시기에 비웃으신다는 거야. 무시한다는 거야, 하늘에서. 3절 말씀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뭐예요? 지금 열심히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구제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나 자신을 아주 희생해서 열정적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결국에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뭔가 할지라도, 내가 열심히 나 자신을 온전히 다 희생해서 그 다른 사람을 섬길지라도 사랑이 없다라면은 결국에 그 자신에게도 그 상대방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런 열매도 거둘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이나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원하세요. 우리 중심이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렇죠. 명하신 게 사실 이 동기예요. 우리 주님은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뭐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은 없어요. 너희 뭐 교회 모였는데 적어도 100명은 해라. 전도해라. 이런 식으로 어떤 결과를 목표를 결과치로 제시한 적이 없으세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은 그 동기. 무엇을 하든지 간에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사랑으로 하라는 거.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동기와 원동력의 중심에 이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을 때에 선한 열매보다는 오히려 안 좋은 결과만을 가지고 오기가 쉽다라는 거죠. 겉으로 보이기에는 열심히 뭔가 하고 정말 희생하면서 열심히 뭔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면은 그것은 결국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무익할 뿐만 아니라 어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불쾌하게 하고 또 어때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교회를 해야 하는 쪽으로 발전되기가 쉽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람이 정말 이럴 수 있을까? 저는 예전에 그게 진짜 이게 굉장히 신기했어요. 지금 3절에 보면 어때요? 내가 불사르게 나 자신을 내어준다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 지금 내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옛날에. 내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죽는데 사랑이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까? 이것 좀 약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냥 자신에 대해서 조금만 돌아봐도 사람은 충분히 이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야. 아무리 겉으로는 선한 일이라고 선한 일을 할지라도 사람에게 그 안에는 수많은 다른 동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주 불사를 정도로 다른 사람에게 열의를 다할지라도 사랑이 아닌 다른 동기와 목적으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복잡한 존재인지 모르겠어요. 사람을 알고 이해하는 게 힘들죠. 우리 주님께서도 이 바리새인들에게 자주 비난하시고 화내신 게 뭐였어요? 너희는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뭐예요? 겉과 속이 달라요. 겉으로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만은 그 속의 동기는 자기 사랑, 자기 의가 아주 깊숙이 뿌리박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복잡합니까? 어떻게 누가 사람을 알 수 있습니까? 겉으로는 정말 열심히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는 정말 자기 자신을 불사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더러운 동기들, 그 안에는 여전히 자기 사랑의 뿌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제가 옛날에 그 C.S. 루이스라는 분의 그 책을 봤었는데, 이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 한 예화가 나와요. 근데 그 예화 중에 하나가 어떤 집안, 대가족 집안의 할머니에 대한 얘기였어요. 근데 그 대가족이고 가족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할머니 한 분이 열심히 이렇게 가족을 섬기시고 아주 그 희생적으로 자신을 정말 다 바쳐서 가족 구성원들을 다 보살피고 섬기시고 노년에 이제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신기한 점이 뭐였냐면은 그 대가족 중에 아무도 그 할머니의 죽음을 아쉬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은 분명히 열심히 섬겼어요. 그 가족 구성원들을 열심히 섬기고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아주 자기 삶을 잃어버릴 정도로 희생해가면서 열심히 섬겼는데 정작 그 가족 구성원들은 그 할머니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니까 할머니가 섬기시면서 이러신 거예요. 자기에게 복종하도록 섬기시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은근히 이렇게 섬기면서 열심히 이렇게 도와주는데 그래서 자기 말을 듣도록 이렇게 자기를 위해 살도록 이렇게 은근히 조종하는 식으로
이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돌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이렇게 받으면서 기쁘고 뭐 고맙긴 한데 그 안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자기의 말을 듣기를 원하고 안 들으면은 뭐 이렇게 화를 내고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항상 대가를 요구하는 그런 섬김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을 대할 때마다 이제 사람들이 피곤한 거죠. 피곤한 거죠. 나중에 가서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족 구성원들이 가졌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 보면은 우리가 섬길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할 때조차도 우리 안에는 수많은 악한 동기들, 나 자신을 위한 동기들이 많이 틈탈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빈번하게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동기로 섬겨서 그 여파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아주 교회를 분란을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오셔서 섬기시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 동기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근데 그거를 자기가 이제 모를 때도 있어요. 사실은 이제 악한 의도로 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자기도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런 것들이 아주 이게 무의식적으로 표출되는 거죠. 이렇게 막 섬기는데 그 안에 숨겨진 동기가 뭐냐니까 좀 인정받고 싶은 거야. 인정받고 좀 나를 높이고 자랑하기 위해서 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은밀한 동기가 있는 거야. 겉으로는 나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나중에 좀 돌아보니까 어때요? 좀 섭섭함이 있어요. 뭐 때문에 섭섭해요? 좀 알아주지 않는 거. 알아주지 않고 좀 나를 좀 우대해주지 않는 거에서 이렇게 섭섭함을 느낄 때 근데 딱 뭐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내가 이런 숨은 동기가 있구나. 내가 좀 인정받기 위해 이런 걸 하는 거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열심히 섬기다가 좀 생각만큼 인정받지 못하거나 좀 생각만큼 권력을 얻지 못했을 때 영향력을 얻지 못했을 때 어때요? 원망하거나 오히려 분란을 조정하고 오히려 이렇게 이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피해 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젊었을 때, 지금도 젊은데 그 대학 시절에 기독교 공동체 같은 이런 공동체 생활을 해보면 그때 이제 어리니까 이런 유형들이 굉장히 사실 많아요. 근데 사실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열심히 섬겼는데 잠수 타요 나중에. 근데 왜 그러냐니까 결국에 그 섭섭한 게 쌓이는 거예요. 섭섭한 거.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 않고 열심히 뭔가 봉사했는데 내 말을 무시하고 열심히 뭔가 했는데 보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잠수 타고 서운하다고 하고 막 이렇게 내가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식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는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요. 때로 어떤 사람은 섬기는데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시키니까 습관처럼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악한 의도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섬기시기도 해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이 교회에서 좀 한 자리 해보겠다. 내가 이 교회에서 좀 마음대로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와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좀 영향력을 사람들로부터 얻어내고 어떤 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딱 그때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저기 신천지가 그런 방법을 쓰잖아요. 열심히 섬겨가지고 인정받은 다음에 악한 의도로서 본색을 드러내죠. 교회를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 교회 어떻게 내가 좀 이 안에서 좀 높임받고 섬기 좀 이렇게 명령하면서 이렇게 지내겠다. 이런 식의 어떤 악한 동기를 가지고 교회에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을 못 들으면 이런 어려움을 수없이 경험하는 거야. 수없이. 때로는 몰라요. 자기를 몰라요. 그 때로는 그 악한 동기를 숨겨요. 그랬을 때 이 1절에서 3절 말씀을 정말 유심히 봐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정말 교회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결국에는 교회를 망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랑으로 은사를 발휘하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교회를 망치고 힘들게 할 뿐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1절에서 3절 그 찬양은 굉장히 아름다운데 사실 그 내용은 생각해 보면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 말씀입니까? 제가 뭐 설교를 아무리 들리기 좋게 화려하게 할지라도 제가 사랑의 동기가 없다면 아무런 열매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오랜 시간을 들여서 수고하고 힘든 일을 감당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주님 보시기에 지금 무익하다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신실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 다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중심을 아신다는 거죠. 내가 사랑으로 하는지, 사랑해서 하는지, 아니면 다른 정말 악한 동기가 있는지를 우리 주님이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겉모습만 보거나 결과만 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마음의 동기가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대단한 능력도, 아무리 대단한 성과도 교회를 망치는 일에 사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으면 어떤 섬김도 불가능하다는 거야. 이 사랑이 우리가 섬김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은사 사용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거야. 애초에 처음부터 사랑으로만 섬김이 가능하고, 또 어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또 자세히 보면은 이 우리의 섬김을 유지시켜주고 우리의 섬김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모든 원동력과 원천이 바로 이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4절부터 보면은 1절에서 3절까지는 사랑이 없는 섬김, 사랑이 없는 은사가 얼마나 위험하고 무익한지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4절부터 7절까지는 반대로 그러면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으로 섬기는 게 뭐냐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서 거칠게 대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온유하게 대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라면은 우리가 섬기는 거 있잖아요. 금세 지친다는 거예요. 금세 지치고 난관이 생길 때 거칠게 반응하고 남 탓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일은 이 오래 참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섬긴다는 건 결국에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이 다 사람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섬길 때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오랜 시간이. 오랜 시간을 걸쳐서 섬기는 거야. 어떤 사람도 단숨에 바뀌거나 그러지 않아요. 오랜 시간 걸쳐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섬길 때 그 사람이 문제가 해결되고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랬을 때 누가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누가 견딜 수 있습니까? 또 때로 우리 이렇게 계속 참다가 뭐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열매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의 주된 반응이 뭐예요? 화를 내죠. 어떻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이런 식의 거친 반응으로서 이렇게 나타나죠. 오래 참고 온유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우리가 열매를 얻을 수 있는데, 누가 오래 참고 온유할 수 있냐니까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온유함으로써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은 반복되고 지속되고 일상적인 일들이에요. 그래서 잠깐 내가 오늘은 좀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해야지, 이거 가지고는 교회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일도 있거든요. 그 집안일이랑 제가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집안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박경리 선생님이 집안일에 대해서 표현할 때 오늘 했지만 내일도 할 일,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제가 되게 동감했던 적이 있는데, 아무리 해도 뭐예요? 내일 또 그 일을 해야 돼요. 오늘 아무리 설거지를 해도 내일 또 해야 돼요. 오늘 아무리 그 쓰레기를 치워도 내일 또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이 집안일의 본질이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또 했지만 내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내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좀 해야지, 이 정도 가지고는 내가 교회를 섬겼다 이렇게 말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집에서 뭐 어쩌다 이벤트로 한번 설거지하는 걸 가지고 집안일 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의 모든 일이 다 반복되는 일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오래 참아야 돼. 오래 참고 견뎌야 돼요. 근데 어떻게 견딜 수 있냐니까 악으로 견디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이거 어떻게 그럽니까? 내가 죽을 때 한번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거든요. 계속되거든요. 계속돼요. 그랬을 때 누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냐니까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시면 이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5절을 보시면, 4절 끝에부터 5절을 보시면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지금 자랑하고 이 교만하고 이런 게 다 뭐냐니까 은근히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야. 은근히 내가 섬기는데 자기를 이제 주장하는 거죠. 내가 이거 했으니까 나는 너보다 나은 사람이야. 내가 이거 했으니까 교회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은근히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섬긴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다른 동기를 가지고 섬기는 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참 그래요.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 사람을 대하는 게 참 어려워요. 특히 우리가 이제 그나마 좀 어렸을 때, 그 이제 뭐 이렇게 청소년기나 그럴 때는 이런 게 좀 적을 수 있는데, 성인이 되고 우리 시간의 한계를 알고 우리 자원의 한계를 알아갈수록 우리 어떻게 되기가 쉽냐니까 계산적으로 자꾸 사람을 대하기가 쉬운 거야. 뭐냐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를 추구하는 거야. 나에게 득이 되는 일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야. 바꿔 말하면 손해를 안 보려고 해요. 손해를 안 보려 하고 그냥 뭘 생각해도, 어떤 일을 할지라도 여기서 내가 무슨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걸 항상 먼저 계산한다는 거죠. 이게요, 뭐 특정히 어떤 악한 사람이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디 무슨 일을 할 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항상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섬기려고 하는데도 그런 거죠. 이 섬김의 자리인데 내가 뭘 얻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좀 뭔가 유익을 얻기를 원합니다. 내가 뭔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뭐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근데 사실은 섬기는 거잖아요. 순수하게 섬긴다는 건 뭐냐니까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에서 벗어나기가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아무리 주의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안에 내 한 1%, 한 10% 정도는 내 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품는 게 우리 사람이라는 거야. 주를 위해 산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말해도 항상 우리 동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도 그 안에 내가 얻는 복이 있겠지, 이런 게 있어서 우리가 이 계산하지 않는 거를 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 제가 예전에 작년인가요? 누룩 간사 세움식에 간 적이 있는데, 그 누룩 간사가 돼서 이제 복음 전하는 일을 하도록 이제 세움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한 분이 간증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누룩 간사 활동을 하다 보면은 주변에서 사람들이 물어본대요. 그거 하면은 누가 월급을 주냐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말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 그 일을 왜 하냐는 거야. 월급을 안 주는데, 이익이 없는데, 너에게 이익되는 일이 없는데 그 일을 왜 하냐는 거야. 심지어 복음 전하는 일을 해도 그 똑같은 이 사고방식이 들어오는 거야. 너한테 무슨 이익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런 태도, 이런 우리 계산하는 사고방식이 우리가 섬기는 일에도 나타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무언가 내가 일을 맡으면 사실 자세히 보면은 이권도 같이 따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은근히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기 쉬운 거죠. 은근히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얼마나 빠지기 쉬운 동기입니까?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 자신이 맡은 지위로 은근히 자신을 높이고 내세우는 일에 사용하는 거죠. 이거 내가 했다,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수고했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원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동경과 자기를 좀 높여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드러내는 거죠. 이런 동기로 열심히 무언가 할지라도 말씀에서 보는 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악한 동기가 있을 때, 이 숨겨진 동기가 있을 때 어때요? 아무리 불사르게 자신을 내어줄지라도 결국에 사람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요. 이 자기 사랑을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자기 사랑을. 아무리 자기 몸을 불살라서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을 부양하고 가정을 부양하고 자식들 먹여 살릴지라도 결국에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동기 깊숙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저주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한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 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저주예요. 이 죄의 저주. 자기 자녀도 결국에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위한 도구로 여기지. 자기 가족도 자기 자신을 위한 어떤 치장, 이 지위,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여기지, 결국에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야. 이 저주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더 성숙해져야 되는데, 사실 나이를 먹으면서 몸에 힘이 빠지면서 어떻게 돼요? 사람이 더 이기적으로 변하기가 쉬운 거야. 더 이렇게 우리 이 시간이 진행될수록 자기만 아는 사람으로 변질되기가, 이 죄의 영향 때문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기쁜 소식은 주님께서 이 자기 사랑의 저주에서 우리를 벗어나도록 하셨다라는 이 복음의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이셨어요. 그분이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실 때 우리를 사랑해서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이라는 그 하나님의 동기, 우리 예수님의 동기가 진짜 사랑이라는 거를 압니다. 거기에 다른 아무런 악한 동기, 이 숨은 동기가 없다는 거를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요.
왜 그러냐니까 로마서 5장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분께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때요?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 우리가 원수였을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성경이 말하는 동기가, 유일한 동기가 뭐냐면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순수한 사랑이 뭐냐니까 원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야. 사랑이 아니면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원수를 위해서 어떻게 자기 몸을, 자기 육신을,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이 온전한 사랑, 아주 이 사랑밖에 없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실 때 다른 동기가 있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섬기셨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마음이 순수해지고 순수한 동기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속 교회를 통해서 나눌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셨다.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다. 그게 어떤 존재냐니까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 그 마음이 정말 그 겉과 속이 같아져 가지고 그 사랑의 동기로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야. 왜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섬기도록 은사를 주신다는 거야. 여러분, 이 복음의 소식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그래서 6절 말씀,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5절부터 보시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근본적으로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주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이 6절 말씀. 우리의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해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의 진리가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불가능해요. 복음의 진리가 없이는 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그 섞인 아주 불순물이 가득한 사랑.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결국에 너 이것 때문에 난 널 사랑하는 거야.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난 네 조건이 있어. 그런 다 꼬리표가 달린 사랑을 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누가 오래 참으면서 이 온유하게 사람을 대하면서 사랑할 수 있냐니까 이 진리로 함께 사랑하는 자,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사랑하는 자가 자신을 진심으로 내어주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복음을 간직한 사람만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죄인의 사랑은 다 오염돼 있어요. 죄인의 사랑은 다 걸려요. 1절부터 3절까지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게다가 4절부터 7절을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다 가득하거든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가 섬긴다고 하지만, 내가 뭔가 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 숨은 동기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십자가를 거치지 않는 사랑,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사랑은 다 자기 사랑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 이 동기에 있어서 깨끗한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우리 신자는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다른 동기를 가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를 덧붙이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교회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일에 우리 동기를 점검합시다. 내가 정말 사랑으로 하는지, 아니면 다른 이득을 은근히 바라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아무런 동기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것인지, 우리 동기를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순간적으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어느샌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과 이 불평의 마음을 가득 안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신의 동기를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 중심을 보시잖아요. 주님이 우리 겉모습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원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동기를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왜 하는가? 내가 이걸 왜 하는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지금 왜 그렇게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돈 법니까? 그 동기가 뭔지를 끊임없이 봐야 돼요. 왜 지금 이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봐야 돼요. 왜 돈 법니까? 왜 일합니까? 겉으로 보기에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도 열심히 먹고 살려고 돈 버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신자가 다른 게 뭐냐니까 이 동기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야. 동기에서. 뭐냐니까 우리는 왜 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지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가 항상 우리 동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또한 우리는 지속적으로 섬길 수 있는 힘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섬기는 거는 굉장히 고된 일이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때로는 어떠냐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가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도 아무도 모를 수가 있어요. 이걸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잘 좀 이직하지 못하면은 보상 심리의 노예가 되기가 쉬워요. 뭐냐니까 자기가 열심히 한 다음에 은근히 보답을 바라는 거예요. 은근히 이렇게 좀 뭔가 보상을 원하고 인정을 원하는 거.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열심히 한 다음에 알아주지 않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은근히 자랑하죠. 은근히 그리고 흘리죠. 내가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막 노골적으로 얘기하진 않아요. 막 이렇게 좀 포장해가지고 은밀히 상대방이 내가 고생했다는 거를 내가 티내지 않았는데 말실수하는 것처럼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를 높이고 나를 인정해주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보상 심리에서 나오는 거죠. 또 때로는 보상이 없다고 생각해서 중간에 그만두기도 하는 거예요. 쉽게. 하면 할수록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게 싫은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그렇다는 것을 알고 시작해야 돼요. 원래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어떻게 얘기하셨냐니까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산상수훈 말씀에 은밀히 하라고 하셨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 섬기는 거야. 내가 이걸 함으로써 내가 이 주를 섬기는 거지. 내가 주를 사랑하니까 이 일을 하는 거지.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상대방은 모를지라도 상대방이 모를지라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지속적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은밀히 이렇게 내가 뭔가 하고 섬기고 있을 때 자주 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나 혼자서 이렇게 뭔가 하고 아무도 모를 때 정말 그 마음이 계속 생각을 하는 거야.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교회를 사랑해서 우리 지체들 사랑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내 지체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으면 내가 정말 기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한 동기로 우리가 일하고 섬길 때 이 선한 동기 자체가요, 우리에게 큰 힘과 활력을 줘요. 내가 뭔가 섬기고 열심히 했을 때 내 안에 정말 동기가 깨끗할 때 있잖아요. 얼마나 복되고 하늘의 위로를 얻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했을 때 정말 그 끝난 다음에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만 그 아무도 모르게 내가 그 일을 했다는 거, 그 내가 선한 동기로 그 했다는 거에 있어서 우리의 양심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이거 한번 이렇게 여러분 해보세요. 하늘에서 얼마나 우리 위로를 주시는지 몰라요. 큰 믿음의 위로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섬기고 내가 그 이후에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을 때 정말 내가 순수하게 섬겼다. 그 마음을 내가 받을 수 있을 때 큰 믿음의 위로를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섬길 때 있잖아요.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우리는 티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악한 의도가 없더라도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습관이 그렇기 때문에 티내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은근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좀 우리 마음의 유혹을 피하고 우리 이 선한 동기를 위해서 우리가 섬길 때 되도록이면은 남들 모르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거죠. 우리 주님께서도 그 산상수훈에서 그래서 이제 은밀히 하라. 지체를 도울 때 은밀히 하라. 그래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서 이게 뭐를 보호하는 거냐면 내 양심을 보호하는 거야. 내 동기를 보호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과시하지 않고 성과를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사실 이런 유혹에 가장 많이 빠지는 직군이 이 목사예요, 목사. 네, 목사님들도 이제 제가 가만 보면은 왜 하는 대화가 그래요. 뭐 했다. 내가 뭐 했더니 이렇게 좋은 열매를 얻었다. 이런 걸 근데 이제 막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또 목사가 하는 대부분의 일도 사실 사람들이 눈에 잘 안 띄어요. 근데 이제 이 설교를 통해서 앞에 나타나긴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설교 한 편 준비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준비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은근히 몰라주니까 이렇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은근히 자랑하는 유혹을 목사님들도 많이 받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럴 때 지금 이 7절 말씀 있잖아요. 이 4절 4절 말씀, 이 5절 말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야. 정말 사랑해서 그 일을 했다라고 자기 양심한테 말할 수 있냐는 거야. 그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말할 수 있냐는 거야. 그 다른 사람한테 칭찬 얻으려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할 때 그 유혹, 그 교만의 유혹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예전에 한번 이거 이기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 안 다음에 다른 사람의 칭찬받는 거 있잖아요. 이게 독이 될 수 있겠다. 이 교만이요, 아주 무럭무럭 자라요. 우리 잘못하면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칭찬 얻기 위해서 하지 않고 인정받기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모르게 하세요. 모르게.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칭찬을 받을 때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티낸 건 아니고 내가 이렇게 뭔가 그 의도한 건 아닌데 칭찬할 때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또 내가 그런 거 모르게 해야 되는데 칭찬하면 그게 또 싫으니까 그것도 막 이렇게 무한 줄 수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진짜 모르게 하고 내가 좀 은밀히 했는데 누군가 이렇게 칭찬하면은 그건 뭐냐면은 주님이 나에게 주는 칭찬이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의도적으로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걸 얻기 위해서 말이라도 그 한마디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요 내 양심에 걸려요. 내 양심에 걸리고 우리 그런 게 이제 뭐 하나 두 개 정도는 괜찮을 수 있어도 그런 태도가 일반화됐을 때 나중에 상당히 불쾌감을 줍니다. 사람들이 그걸 모를 수가 없어요. 모르지 않아요. 우리 대화하는 기법을 다 알잖아요. 은근히 흘리는 기법을 다 알잖아요. 모르지 않아요. 내가 지금 나 자랑하고 있다는 거를 나만 몰라요. 사실 나만 모르고 다른 사람은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듣기 싫은 소리 중에 하나가 뭐야? 자기 자랑하는 소리잖아요. 울리는 꽹과리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이면 은밀히 행하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누군가의 칭찬하면은 내가 은밀히 행하는데 누군가 칭찬했을 때 하늘에서 나를 칭찬해 주는구나 이렇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일반적인 삶의 원리는 뭐예요? 수고하고 섬기는 거 은밀히 하고 티내지 않고 보상을 바라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자신이 섬길 때 그 동기를 잘 관리하고 여기에 대해서 잘 살펴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면은 딱 이제 아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힘들구나. 이게 힘들구나. 그런데 어때요? 내가 이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해왔던 거야. 이전에는 뭐 이렇게 딱딱 문자 오고 나한테 뭐 알려주고 뭐 이렇게 모임 인도해주고 교회 오면은 이렇게 좀 정리돼 있고 이런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연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내가 섬기는 일을 직접 해보는 사람이 처음에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그동안 이런 걸 다 받았구나. 내가 이런 섬김을 다 자연스럽게 받으면서 커왔구나. 내가 누리는 그 어떤 것도 다른 사람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랬을 때 여러분 좀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섬김을 좀 감사를 좀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당연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누가 그런 유익을 얻습니까? 누가 뭐가 이익이 돼서 교회 와서 섬깁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시간 빼고 자기 재정 빼서 섬기는 거잖아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다 그 피와 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좀 적극적으로, 자기가 좀 평소에 그렇지 않을지라도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보이면 어떻게 이런 걸 했냐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하면 어떻습니까? 또 이렇게 좀 뭔가 약간 미숙해 보이고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높게 보시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도 사랑으로 그 일을 했다는 거를 하늘에서 높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그걸 보고 이거 왜 이거밖에 못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얼마나 참 창피한 일입니까? 하늘에서 높이는데 사랑으로 했구나, 사랑으로 이 일을 정말 열심히 했구나, 하나님께서 높이 여기시는데 내가 딱 이렇게 뭐 좀 부족하다고 어떻게 이건 또 안 했냐 이렇게 한심하게 여기는 게 얼마나 사실 천박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좀 섬김의 그 고단함을 안다라면 누군가 이렇게 섬기고 좀 이렇게 할 때 너무 그렇게 까다롭게 나는 뭐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여기 했는데 뭐 이건 좀 별로야 이렇게 하는 게 보다는 그 섬기는 손길을 생각해가지고 정말 기뻐해주면 어떻습니까? 기뻐해주면 우리 뭐 이렇게 기업이 아니잖아요. 누가 이렇게 한 거 보고 평가해가지고 뭐 주님한테 결제받을 그런 우리 기업이 아니잖아요. 회사에서는 서로를 평가하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회사 생활하기가 힘듭니까? 어딜 가도 날 평가받고 있고.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런 게 없어야 되는 거야. 교회에서는 내 진심을 알아주는 거야. 조금 미숙하고 조금 이렇게 약간 부족해 보여도 좀 어디 갔을 때 약간 불만족해도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지금 이 사람이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를 돌보는 건데, 그래도 정말 기뻐해주고 칭찬해주고 정말 그 사람을 높여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야지 그 사람도 힘이 나지 않겠어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인정해주고 그래서 정말 이 뭔가 하나 이렇게 섬겼을 때 크게 칭찬해주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함부로 이렇게 평가하지 마세요. 함부로 그렇게 폄훼하지 마세요. 주님 보시는 거는 그런 결과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사랑의 동기를 높게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평가받기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런 교회 분위기를 같이 함께 만들어 갑시다. 특별히 이렇게 좀 안 보이는 곳에서 티가 안 나는 섬김들이 있어요. 이렇게 교회 청소라든지 이런 정리하는 거라든지 또 이런 뭐 정말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일들은 너무 이렇게 당연시 여겨지니까 티가 잘 안 나요. 그런데 이런 거 한번 감사해 보면 어떻습니까? 좀 감사하고 주기적으로 좀 감사를 좀 표현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더 힘을 내서 섬기고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동기로서 힘있게 섬기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은사를 사용하는 원리로서 사랑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섬김 이전에 우리에게는 이 동기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이나 결과만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기를 중심을 보십니다. 사랑이 아니라 다른 동기로 교회를 섬길 때 교회는 상처를 입고 분열을 겪기가 쉽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많은 문제가 여기에서 여기에서 비롯되는 일들이 많죠. 사랑하려고 교회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 다른 목적과 다른 동기로 은근히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동기로 교회에 와서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 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나누었어요. 이게 우리 섬김과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섬김과 이 은사 사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지혜를 깊게 생겨서 우리 사랑하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가 모여서 뭐가 일이 잘 되고 좋은 성과를 내고 많은 사람이 모이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모이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고 주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때 사랑의 열매를 충만히 거두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